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펜 사역을 3주 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 이후에 가서 유펜에 다니는 학생들과 또한 그 근처에 사는 UCT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보시면 첫날 우리가 모였었던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 어느 정도네요? 그렇군요. 제가 붙여넣기를 안 하고 왔네요. 오늘 다 완성을 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저기다 넣지 않고 이렇게 왔네요.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공유했었던 사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렸었던 사진이 공유됐었을 겁니다. 사진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에 와서 처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대학 와서 들어본 학생들이 거의 70%에서 80%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설교 때였었는데요. 예배 이후에, 설교 이후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시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도 제목 나누기가 그들에게는 다소 어색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쉽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표현들을, 기독교 표현들을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더 쉽게 준비하기 때문에 더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을 나누지만 그 유펜에서는 창세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나눴었던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어그러졌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이 오염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게 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디부터 시작을 했죠? 누구의 꾀에,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그죠? 아담이긴 하지만 아담을 유혹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었었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또한 하와는 또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서 온 인류가 죄에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모습을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 주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노아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 바로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이 아니죠. 적은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그 복음의 정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정수를 너무 나누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를 켰습니다. 라이브를 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과도 나눴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눴겠구나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이브가 켜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람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계속 뇌리 속에 남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수를 참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음의 핵심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랑도 나눴어야 되는데 막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집에 돌아가는 내내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좀 딴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인 게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그 노아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21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그때 들려주지 못했었던 복음의 정수를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창세기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단어는 딱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 딱 한 가지의 단어. 그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어는 바브입니다. 바브. 따라해볼까요? 바브.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가 아니고 바브. 바브예요. 바브는 뭐냐면 이게 그 접속사인데요. 영어의 but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혹은 가끔 문맥에 따라서 and로도 번역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but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는 카이. 따라해볼까요? 카이. 카이라는 가수 있지 않나요? 있죠. 그죠? 네. 카이. 그 카이예요. 그래서 바우, 카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창세기에는 바브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는 카이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디에서 쓰여져 있는지 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선 구약 창세기 부분 오늘 함께 보았었던 그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 세 가지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은 누구의 형상,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옆 사람을 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름답죠. 그리고 존귀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영어는 know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죄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식이 오염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했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딨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가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아담 어딨니? 하니까 한 번은 저 여기 없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죠. 저 찾아보세요 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왜? 죄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지만 이 죄라는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죄를 한번 짓기 시작을 하게 되면 두 번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한 번 진 죄는 두 번 짓고 세 번 짓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죄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사실 두 명이 있었거든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아담의 대표적인 아들들 중에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가인, 또 하나의 아들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이 누구를 때려서 죽이게 되죠? 아벨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너무 무섭죠? 그런데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넘어서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요. 또 누가 태어나고 하는데 아담의 족보 중에서 가인의 족보 중에서 쭉 내려가면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발 가인. 가인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 가인의 그 자손 중에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인데 두발 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통해서 두발 가인의 자손 중에 또 한 명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멕은 사람은 2명 이상을 죽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한 명을 죽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의 모습은 더 커져서 학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의 모습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치 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커져 버리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아까 읽었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6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죄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때 당시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에 죄가 어떻게 되었대요? 가득 차버렸다.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됐대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서 세상 전부를 볼 때 죄악이 가득 차 버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 마음 상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시고 슬프고 아프고 속상하고 신경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뜻은 슬프다 그리고 애도하다 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한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또한 직역을 하자면 감정이 상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시고 슬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결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은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는지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정이 상하셔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는데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내가 창조한 사람 어떻게 한대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대. 이 쓸어버리다라는 단어는 청소하다, 혹은 깨끗하게 닦아버리다, 혹은 진멸시키다, 전멸시키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결심이 뭐예요? 결단이 뭐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래요? 다 쓸어버릴 거다, 다 닦아버릴 거다, 다 청소해버릴 거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와 있죠. 볼까요? 쓸어버리되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가축, 그리고 기는 것, 어디까지?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애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표현, 지금까지 보았었던 이 내용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린다고 결단하셨던 이걸 두 글자로 줄인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심자로 시작합니다. 심. 맞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두 글자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6개. 아니, 두 글자로 줄이면 심판입니다. 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제 결과는 구원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담의 죄 혹은 그 후손들의 죄,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죄가 커졌다면 가장 이 시대를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가면 갈수록 가장 죄가 크다면 지금 기준으로 가장 죄가 큰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죄는 계속 커져왔어요. 그렇다면 가장 큰 죄, 언제가 더 죄가 클까요? 수학적으로 보면 지금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볼 때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 그거는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세기 6장에서 쓸어버린다고 결심하셨다고요? 창조한 모든 생물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딱 멈추고 다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했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될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었고, 또한 어떻게 만들었죠? 거룩해야 될 성전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강도의 수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예루살렘은 이 세상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버리게 된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차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무너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본문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9절,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8절에는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9절에는 너희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소요가 시작될 것이다. 이 소요는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글자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는 뭘 구체적으로 말하냐면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마치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도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무서운 일들도 있고 하늘로부터 자연재해도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심판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봤을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협박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렵다, 그러면 약간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단성.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죠 아까?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죄의 결과는 잠시만, 제가 지금 놓쳐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이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 이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청소하시기를 결정하셨죠. 이 청소를 어떤 청소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청소 깨끗하게 닦아버리는 것, 뭘로 하셨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물 청소. 예, 우리가 웃지만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 죄가 너무 가득하구나,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깨끗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과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상태, 이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러면 뭘 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창세기 때는 한 가지 홍수의 심판하셨지만 2000년 전에는 다양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언급하셨던 거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또한 아픔으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죄의 결과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심판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환의 접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으로 잠겨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근과 홍수와 아픔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잠기겠지만 심판당하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바브. 헬라어는 카르. 예, 우리에게 전환의 접속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끝나자마자 누가 나오는 거예요? 6장 7절에 끝났는데 6장 8절에 뭐가 나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게 바보예요. 영어로 but로 나왔어요.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누구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여호와 앞에 노아 앞에 전환의 접속사 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된 거죠? 홍수에서 잠기지 않게 되고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벗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장 몇 절이냐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환난, 고통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거야. 그러나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사실 한국어 버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뭐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그러나를 넣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는 것이다. 지진이 있고 다양한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너의 머리털은 지금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화장실에 저를 불러요. 여보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넷째 낳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넷째 낳고 나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출산하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나 봅니다. 그래서 넷째까지 나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조금 위로한다 치고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싹 뛰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된다.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취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취미 우리들 머리카락 세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다고요? 나의 머리카락을 세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20대의 머리카락 세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머리카락은 금방 세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혼란과 고난과 지진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아요? 심판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노출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누구를 준비시켰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노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따라해볼까요? 12 제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머리도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머리도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았을까요? 성경의 결과를 보니까 제자들 다 머리카락 상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더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리도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건 무엇일까?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진짜로 그들 궁극적으로 머리도 하나도 상치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삶.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삶. 예.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 너희들의 머리털을 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고요. 또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여러분들이 노아이고요. 교회는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타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방주에 누가 누구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노아인 여러분들이 바로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아입니다. 당신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소중한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소중한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단에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